할렐루야. 우리 새로운 교회 여러분들 추석 명절들을 잘 쉬셨는지요? 이제 추석 명절 마지막 오늘 시간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명절이 지났으니 이제 우리가 또 대면 예배도 이제 40~50명까지 가능하다니까 이제는 대면으로 참석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9절 말씀 먼저 읽으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출발하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우리가 이 추석 명절을 지내면서 우리는 그래도 우리 꿈터에서 조금 여러 가지 음식 나눔이 있고 또 이런 게 있어서 추석 명절 분위기가 조금 나서 제가 일부러 사진도 많이 올려 보내드리고 했는데, 또 우리 종가시로에서 이렇게 교우들에게 떡도 다 나눠주셔서 참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추석 명절을 조금 명절답게 보냈는데, 아마 올해는 많은 분들이 고향에 내려가지는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고향에도 내려가지 못하는 추석 명절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로마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냐면, 온 피조물이 신음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탄생하는 것을 지금 신음하면서 해산의 고통처럼 기도한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 로마서를 문명의 전환기라는 관점에서 이제 3차례 읽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명의 전환기, 산업 물질 문명이 붕괴되면서 새로운 문명이 등장하는 겁니다. 로마서는 로마의 문명이 붕괴하고 그리스도 문명이 이제 등장할 거를 사도 바울은 이 낡은 문명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는 것,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양자 삼아서 새로운 그리스도 문명이 탄생하는 것으로 웅장하게 그린 거예요. 낡고 부패한 허무한 문명들이 지금 무너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첫 새로운 피조물로 출발해서 전적으로 새로운 그리스도 문명이 탄생하고 있다. 근데 그 탄생하기 직전에 온 지구가 신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생명이 탄생할 때 해산의 고통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새로운 문명이 지금 탄생하기 위해서 온 피조물이, 온 우주가 지금 이 허무한 데 굴복하지 않고 새로운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지금 신음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상황이라는, 오늘 코로나에. 그래서 18장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제 전적으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문명이, 그리스도 문명이 탄생하는데, 그 문명은 현재 그것을 때문에 일어나는 그 신음소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전적으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문명이
우리에게 탄생하는데 그 영광을 위해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고 신음을 하고 있는데 그 신음 이후에 새로운 세상의 등장은 그 새로운 세상의 영광은 지금의 고난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놀라운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20년 우리 추수감사절 그럼 우리가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새로운 지금 문명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고난이 말할 수 없고 지금 이 세상의 신음소리가 말할 수 없지만 이 이후에 전혀 다른 새로운 문명이 등장하는데 세 가지 차원에서 이 문명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양자 삼아서 첫 맏아들로 삼아서 이제 등장하는 새로운 문명. 지금 자연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자연이 우선. 우리 지난주에 이승훈 목사님이 말씀드렸듯이 이 지금 자연의 신음소리를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호주의 산불로 시작을 해서 지금 미국으로 이게 옮겨가서 캘리포니아, 워싱턴, 오리건 주에 온통 시뻘건 그 불바다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시베리아가 38도까지 열이 펄펄 끓고 있고 빙하가 소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빙하가 소멸되면 이 지구 온도를 다시 높여서 온갖 또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이거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이렇게 지금 온 지구가 신음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새로운 탄생을 위해 온 지구촌이 신음을 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이걸 바라보면서 지금은 우리의 시간이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20-30년 뿐이 남지 않았는데 지금 2020년 요 10년을 어떻게 보내느냐. 우리 10년 안에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우리의 무감각, 무관심, 무책임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다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경배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으면 그런 추수와 감사의 계절을 우리가 이번에 2020년 추수감사절을 그렇게 보낼 수 있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이 시기를 우리가 놓치면 온 지구촌은 불바다가 된다는,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거죠. 20년, 30년, 이 10년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의 무감각과 무관심과 무책임을 회개하는, 자연에 대한 우리의 무감각, 무관심, 무책임. 사실은 이게 자연뿐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지금의 삶의 형태를 보면 사람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도 참 우리가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고 무책임하잖아. 이거를 회개하고 다시 자연과 사람과 인간에 대한 감사와 경배의 마음을 감사하고 그 존재에 대해서 그거를 존중하는 그런 추수와 감사의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감사와 경배, 존중의 마음을, 경배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의 무감각, 무관심, 무책임을 회개하면서 두 번째 단계는 우리의 사회적 신음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자연의 신음소리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이 사회를 다시 새롭게 하는데 우리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9년 우리 사회는 촛불혁명에 성공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낡은 지배자들을 무너뜨리고 촛불로 새로운 사회에 대한 기운이 넘쳤어요.
근데 최근 우리 사회를 돌아다 보면은 우리가 촛불혁명을 했. 지금은 우리의 정치, 언론, 사회, 종교는 언제 우리가 촛불혁명을 했는지 잊어버릴 정도로 참으로 사회적으로 보수화되고 또 꼰대화되는 경향이 너무 심각한 지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거는 어느 의원의 아들이 뺑소니를 했는데 처벌을 받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의 또 자녀는 마약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아무런 처벌을 받지를 않아요. 언론도 보도를 하지 않고 사법기관도 처벌을 하지 않고 최근에 이 코로나를 다시 일으킨 광화문 집회에 이어서 이번에 차량 시위를 또 법관들이 또 허락을 해줘가지고 도대체 이 사법적 정의가 어디 있는지 언론의 기능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지경이 됐다는 거죠. 아무 죄도 없는 사람과 그 가족은 탈탈 털어서 없는 죄도 만들어내지만 눈에 보이는 뺑소니를 하고 마약을 가지고 오는 것, 그 다음에 코로나를 퍼뜨리는 이러한 악행에 대해서 아무런 보도도 하지 않고 아무런 심판이 없다는 거죠. 초선 의원인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1987년생입니다. 제가 태어난 해 민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87년 정의가 독재에 맞서서 싸운 거였다면 지금의 정의는 불평등과 기후위기에 맞서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지키기 위해 저도 저의 젊음을 걸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은 한때 변화의 가장 큰 동력이었던 사람들이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싸우겠다던 그 뜨거운 심장이 어째서 이렇게 차갑게 식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느새 시대의 도전자가 아닌 기득권자로 변해서 그 변화를 막고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촛불을 들고 86년대 민주화를 외쳤던 사람들이 어느새 보수화되고 있어요. 꼰대화되고 있는데 이게 심각한 지경이라는 거죠. 심지어는 진보 언론들도 엉뚱한 지금 짓들을 하고 있다는 거.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전부 퇴행하고 있고 전부 뒤로 지금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금 촛불 정신을 가지고 시대에 앞장서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정신력, 그러한 진보성, 그러한 믿음, 그러한 사회성이 다 무너지고 어느덧 보수화되고 어느덧 퇴행화가 되고 어느덧 꼰대화가 되고 하면서 사회가 점점 퇴각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부자 기업과 친일 극우 기득권 정치를 편드는 언론입니다. 이 사회의 신음소리를 가장 반영을 해야 될 언론이 지금 가진 자와 기득권의 목소리만 대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극우 기득권 세력을 위해서 거짓 재판을 하는 사법부, 아까 말했듯이 뺑소니를 하고 마약을 가져온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고 엉뚱한 가족들을 탈탈 터는 이 친일 기득권 극우 세력의 편을 드는 이 사법부, 그리고 국민을 대변하기보다는 대기업과 보수 언론, 사법 권력을 대변하는 정치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향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과 새로운 대안을 얘기해야 되는 종교계가 번영을 찬양하고 웰빙, 행복을 찬양하는 이런 사이비 종교로 완전히 타락을 해서 광화문에 지금 나가서 웰빙 성공교를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극우주의자와 손을 잡고 이 사회적 신음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할 일은 로마서 8장 19절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의 탄생을 위하여 우주적 신음소리로 피조물과 함께 고대하며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고, 이 새로운 피조물의 탄생을 위해서 온 우주와 함께 신음하고 기도하는 이 해산의 수고를 우리가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을 신음하는 자연이 새로워지고, 이 언론, 사법, 종교의 이 동맹 카르텔로 신음하는 이 사회가 새로워져야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 사람이 새로워져야 돼요. 이 사람들이 자꾸 퇴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행복, 자기 성공, 자기 가족, 자기 교회라는 이런 좁은 범위로 자꾸 진보하고, 지금 새로운 문명이 탄생하는데 그 문명의 해산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기보다는 자기로, 자기 가족, 자기 교회, 자기 자신으로 퇴행하고 퇴각하고 보수 꼴통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가 가리키는 거는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 피조물의 탄생, 다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의 탄생을 신음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께서 지금 이 코로나기에, 이 문명 전환기에, 이 산업 문명에서 이 생태 문명으로 전환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인간으로, 새로운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때라는 말씀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 탄생을 위해서 저는 최근 뇌과학이 발전한 인간이란 누구인가라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이 새로운 문명기에 우리 인간이, 우리 피조물이 어떻게 새로운 인류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간이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 말씀 때 유발 하라리의 호모 사피엔스 말씀을 드렸죠. 왜 호모 사피엔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되었는가? 유발 하라리에는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이 호모 사피엔스만이, 모든 동물 중에서 호모 사피엔스만이 신화를 만들어냈을 때는 신화, 어떤 가상의 것, 그리고 그 신화, 가상의 것을 우리가 그 신화를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만들어내고, 그거를 또 그 신화를 믿으면서 함께 섭력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유일한 집단이 바로 호모 사피엔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호모 사피엔스만이 어떤 보이지 않는 것을 왜 새로운 세계를 믿게 하고 그 믿음을 향해서 출발하게 하는, 일반권은 신화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사회적인 뇌, 인류 성공의 비밀이라는 그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 이상이라는 거죠. 인간의 뇌를 우리가 공부해 보니까 인간의 뇌는 단순히 생각하기 위해서만 설계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뇌는 사회적인 연결을 위해서 설계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뇌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거울 뉴런이라는 게 있어요. 거울 뉴런. 인간은 존재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상대방을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타인을 바라보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을 바라보고 타인이 하는 행동을 모방하고 타인의 문화를 모방하면서 그걸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사회적 뇌로 진화하면서 사회적 뇌끼리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인간이 어렸을 때는 부모들에 의해서 부모들만을 전적으로 모방하고 부모들을 따르잖아요. 그러나 사춘기가 되면서 부모로부터 독립하기 시작하면서 인간 이 사춘기에는 뭐가 들어오냐면 마치 트로이 목마가 침입하듯이 우리 삶에 이 인간의 그 사회적인 신념과 가치가 부모 대신에 인간 이 청소년들한테 사춘기 이후에 확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소년들은 그 사회적인 신념과 가치를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지만은 그거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거를 사회가 만들어내는 가치와 신념을 자기 것으로 하고 그 가치와 신념을 따라서 사회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사회적 행동뿐만 아니라 온 타인들과 온 사회와 네트워크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이웃과 타자를 모방하고 그 타자들과 신경망으로 연결망으로 연결하기 시작하면서 온 인류와 온 사회와 소통하는 신경망,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라는 것은 유발 하라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신화를 만들어내서 그것을 협력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 사회적인 자기의 한 개인의 신경망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공유의 내 모든 사람이 함께 소통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유의 내 공유의 신경망, 공유의 소통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인간의 뇌에 사회적 뇌에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SNS도 만들어내고 그것 때문에 인공지능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적 뇌의 이 저자는 이 인공지능보다 훨씬 우리 한 개인의 그 사회적 뇌가 우수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 인간의 뇌는 이렇게 이미 개인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소통할 수 있고 연결할 수 있으면서 우주적인 연결망을 만들 수 있는데 왜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맨날 싸우고 왜 이렇게 갈등하고 왜 이렇게 문제가 많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교육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중지능이라고 해서 9개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학자들이 하면 언어지능이 있고 논리지능, 음악지능, 신체지능, 공간지능, 인간친화지능, 진화지능, 자기성찰지능, 자연친화지능, 실존적 지능. 그런데 교육에서 우리가 어렸을 때 받은 교육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9가지 지능 중에서 국영수, 언어지능과 수리지능 중심으로 그것만 개발하고 나머지의 지능들 사람과 관계 맺고 음악하고 신체 움직이고 논리하고 공간을 하고 인간끼리 치능하고 자연과 친화 이런 지능들은 전부 단절, 절단, 축소시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 언어 수리에 이렇게 필요한 것만 이렇게 북돋아주고 음악을 잘하고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내고 소통하고 이러는 것들은 도움이 안 된다고 경제 발전에 도움이 안 되고 부를 쌓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전부 학교에서 억압시키고 단절시키고 축소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학교 교육에서 우리가 이러한 마을 교육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우리가 이런 국영수 중심의 언어 수리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 자연과 관계하는 생태지능들, 관계지능들, 몸을 단련하는 신체지능들, 공간지능들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육의 단절과 교육에 하는 절단과 축소만이 문제가 아니고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사회적인 지능과 사회적인 뇌를 가졌는데 이걸 완전히 절단시키고 축소시키고 위축시키는 이 범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종교와 언론과 사법의 보수와 꼰대화가 우리 문화와 사회를 이루는 언론들, 법체계, 종교가 무슨 역할을 하냐. 이렇게 사회적 관계망을 하고 신경망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사회적인 뇌를 자기 집단의 이익과 자기 집단의 개인적이고 사적인 이익 추구에 몰두하도록 몰아간다는 거예요. 마피아식으로 다른 걸 다 전달하고 너는 그 좋은 사회적인 뇌를 우리 집단의 이익과 우리 집단의 효능만을 위해서 우리 집단의 성장만을 위해서 사용하라. 다른 거는 일제 관계하지 마. 이렇게 자꾸 절단하고 축소하고 왜곡시키는 것들이 지금의 언론이고 지금의 사법이고 지금의 특별히 종교라는 거예요. 특별히 종교는 뭐냐? 이 우주적인 하나님의 새로운 생태계를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을 기도해야 될 이 종교적 기능을 그래서 사회적 관계망을 하고 지역적 관계망을 만들고 이런 망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개인의 영혼 구원이라는 좁은 태도로 가두어버리고 이 사회적인 영성 이런 거를 전부 절단, 위축, 폐쇄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근본주의고 그것이 바로 보수주의라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광화문에 나가서 저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카르텔을 이루고 이 어마어마한 이 사회적인 뇌 하나님이 주신 이 인류의 새로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믿음으로 그 세상을 향해서 출발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영역들 그리고 그거를 관계망을 짜서 소통할 수 있고 온 인류의 인간과 자연과 사회가 다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이 소통 체계를 지금 이 잘못된 교육과 언론과 법 체계와 종교가 다 망가뜨려 아주 왜소한 인간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로마서를 봅시다. 그럼 로마서라는 게 뭐냐? 로마서라는 것이 바로 로마의 낡은 문명과 싸운 사도 바울의 최종적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책이에요. 모든 종교개혁이 16세기에 루터 칼빈의 종교개혁이 로마서 강에서 일어났고 20세기에 칼바르토의 로마서 강이라 그 유명한 것이 이 로마서 강에서부터 19세기, 20세기에 2차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로마서라는 게 뭐냐? 여태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던 걸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어긴다고 하는 이신치기가 뭐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얘기하면서 뭐예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율법. 바로 로마의 사법체계라는 거예요. 로마와 유대교의 사법체계로는 의롭다함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사법체제, 법체제에 대해서 약한 사람들을 누르고 마약을 가지고 가지고 들어오고 뺑소니를 해도 가만히 내비두는
이 사법 체제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우리가 뭐예요? 율법으로 의롭잖아. 믿음으로 새로운 문명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처럼 출발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거 아니에요. 그게 그 믿음으로 지금 낡은 문명을 버리고 새로운 문명으로, 넓은 법 체계를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법 다스리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로 출발하자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을 집중적으로 지금 한 10주째 공부를 하는데, 그거는 뭐예요? 당시에 황제들이 퍼뜨리는 뉴스, 당시에 교회에 들어온 가짜 뉴스도 사람을 우매하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가짜 뉴스, 이 뉴스에 대하여서 새로운 대한 뉴스 아니에요. 새로운 소식을 전하고, 유한겔리오, 새로운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사법체제에 대해서, 로마와 유대교의 사법체제에 대해서 대한 사법체제고, 두 번째로는 가짜 뉴스에 대한 대한 언론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로마서를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환기에, 이행기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를 얘기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겁니다. 당시에 교환 경제와 경쟁을 중심으로 하면서 노예들을 수탈하던 그러한 로마에 대항해서 우리가 새로운 문명이 어디로 가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와 선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상을 노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법과 유대법에 대한 새로운 하나님의 법, 가짜뉴스에 대한 유한겔리온, 새로운 복음의 소식, 노예 제도에 대한 은혜와 선물의 새로운 세상, 이게 다 뭐냐면 로마 유대의 낡은 문명에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문명으로 이행기라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문명으로 지금 우리가 전환되고 있다는 걸 얘기하면서 오늘 8장에 와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이 새로운 문명의 그 첫 아들이, 맏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문명이 우주적 신음소리와 함께 지금 탄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장차 그 나라는 지금 그 탄생에 하기 위한 신음소리보다 훨씬 더 큰 영광으로 올 것이다. 우리가 온 피조물과 함께 이 신음소리에 참여하며, 그러며 양자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동참하자. 이것을 노래한 책이 바로 로마서인 줄로 믿습니다. 즉 로마서는 개인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개인주의의 신앙의 차원이 아니라 로마 문명에서 기독교 문명으로 문명의 전환기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자연의 새로워짐, 사회적인 새로워짐, 인간의 새로워짐을 노래한 메시아적인 혁명과 새로운 피조물의 탄생을 노래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문명 이행기에야말로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읽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여러분, 지금 인류는 지금의 이 낡은 교육제도나 언론, 사법, 종교를 해체하고 새로운 생태적인 세계관으로 전환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린 인간의 뇌, 다중적이고 수평적인 우리의 인간의 뇌를 좀 더 잘 네트워크하고 우리의 신앙을 좀 더 사회화한다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 코로나 시기가 끝나고 다음에 우리의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중적인 뇌, 또 이 사회적인 관계망을 더 활발하게 우리가 소통할 수 있다면 하루에 6시간, 일주일에 4일 노동을
하는 생태 사회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새로운 세상을 지금 가로막는 교육제도와 우리의 언론, 사법제도, 그리고 우리 종교적인 것이 새로워진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자연과 소통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사회와 소통하면서 우리가 하루에 인공지능을 통제하면서 하루에 6시간 일주일에 4일만 일하고 나머지 신앙은 우리가 학습 생태계를 만들고 복지 생태계를 만들어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창업하고 그 다음에 문화 생태계를 만들어서 유기농을 하고 그 다음에 텃밭을 가꾸고 그 다음에 생태적인 그 문화를 나누고 즐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충분히 건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기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문명을 향해서 출발할 때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우리가 연약하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심으로 충분한 가능한 시대가 왔는데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이 몰려오는 이 시대에 오늘 로마서가 주는 이 말씀으로 큰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자신들이 바로 피조물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연도 변화해야 되고 우리 사회도 우리 교육제도, 언론제도, 종교제도, 사법제도도 변화가 되면서 그것을 같이 변화시키면서 우리 인간이 이제 온 피조물이 그렇게 신음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열매로 첫 열매로 하는 그 예수를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생태 문명, 이 산업 물질 문명을 넘어서 새로운 코로나가 지나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 문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문명의 내용은 서로 공경하는 문화로 생활을 성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말했지 감사한다는 이 서로를 좀 이렇게 공경하고 존엄하게, 이게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얘기할 서로를 공경하고 존엄하게 대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문화 풍토가 이 산업 문명에서 어떻게 이게 이렇게 찌그러졌는지 막 공격하고 그냥 그 자기 집단에만 막 이렇게 충성하는도록 이 교육, 문화, 사법, 언론, 특별히 종교까지 다 이렇게 됐어요. 자기의 성장, 자기를 크게 만드는 거, 그게 아니라 감사하고 추수감사절에 서로 감사하고 공경하는 생활의 성화로 나가면서 그것을 사회적으로 확장하는 사회적 성화, 사회적으로 교육, 언론, 사법, 종교를 변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 생태계를, 지금 가장 위기의 맨 앞에 서 있는 이 자연 생태계를 생태적으로 문명적으로 대전환을 시키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지금 신음하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성령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드리는 2020년 추수와 감사의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자연의 신음소리, 이 사회의 신음소리, 우리 인간의 신음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그 가운데, 이 신음소리 가운데 성령께서 정말 핏값을 치르며 인류 문명에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돼서 어떻게 지금 하나님 새로운 문명을,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는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 가시는가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좀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남을 탓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추수감사 계절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사람을 존엄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내면 안에 갇힌 것이 아니라 이웃과 사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연결망과 관계망을 통해서 교회와 우리 개인과 교회와 사회와 우주를, 이 생태계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첫 열매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새로운 사명감으로 주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이미 우리들 삶에 왔다라는 믿음으로 주님,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생태 문명을 하여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2020년 추수와 감사의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이 가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 공원 응답의 찬송은 419장입니다. 주 날개는 내가 평안히 심에 419장 찬송하겠습니다. (419장이요) 네, 419장입니다. 주 날개는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서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위요.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사리. 예, 봉헌 찬송은 213장 1절과 2절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아멘. 예,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는 한가위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고향 앞으로 가지는 못했지만 각자 집에서 살아가는 가족들과 친지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나 새로운 교회에서는 교회가 시루에서 떡을 나눠주어서 그 떡을 내서 또 풍성한 한가위를 맞게 되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코로나가 저희를 위협하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가 소망과 희망과 사랑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코로나에 굴하지 않고 더욱더 저희들의 연대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간이었습니다. 다만 바라기는 반대의 소리도 또 소매의 소리도 있지만은 이 또한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돌봐 주시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승리가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늘 우리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축복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께 믿음과 정성으로 드립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창조 세계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서 믿음의 승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욱더 내려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신앙의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더불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그 세력을 넓혀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성성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화하시는 역사가 새로운 피조물의 탄생을 위한 우주적 신음소리를 듣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새롭게 교인들과 우리 약대동 마을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엄전도사님 광고하기 전에 제가 잠깐 먼저 말씀드리고 우리 광고해드리고 합니다. 네, 오늘 추수감사 추석 세고 오늘 추수감사 절기를 시작하는 예배 또 10월 첫 예배를 드렸는데요. 아마 오늘은 추석 연휴를 쉬느라고 우리 지금 예배위원들도 다 참여를 못하시고 그게 다 모지 못하고 이제 참여를 하셨는데 하여튼 지금 우리 이 정부에서 40-50명 정도까지 이제 모이는 것이 허락이 됐으니까 특별한 이제 또 다시 추석 이후에 또 뭐 다시 이 코로나가 다시 번진되거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다시 연락을 카톡을 통해서 교육님들한테 연락을 드리겠지만 특별한 그것이 소식이 없이 그냥 우리가 그렇게 모이는 것이 허용이 된다면 다음 주부터는 이제 추석 명절도 지났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이제 대면 예배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예배위원들은 가능하면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고 우리 또 구역회나 또 찬양대들도 구역장님들이나 찬양대장님들께서 조금 더 독려를 해주셔서 다시 이제 모이는 그 훈련들이 시작이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코로나 방역에 문제가 되면 언제든지 우리 모이는 것을 중단하는 것은 뭐 기본적인 우리 교회의 철칙이니까 그 염려는 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모여도 된다라고 하는 그 상황이라면 우리가 이제 모이는 거에도 우리가 이제 다시 훈련을 시작을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음 주부터는 예배위원들 또 우리 찬양대 각 구역들을 조금 더 소통을 하셔서 특별히 어려움에 계신 분들은 온라인 예배 드려도 됩니다. 그것까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 마음을 가다듬고 추수와 감사의 계절을 좀 새롭게 출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 마음들을 정렬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다음 주 예배는 알려드리겠습니다. 인도에는 최유정 권사님입니다. 이거는 박혜정 집사님, 공동은 장풍문 집사님, 부모는 강미 집사님, 칠사는 이윤주, 김정석 두 분 집사님입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후 18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가 다시 코로나19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에 감염되었는데 빨리 회복해서 선거운동이죠. 임해서 정정당당히 당선을 되든지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미래가 좀 불확실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만이라도 영적인 중심을 잃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데 제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음 주에는 선장 예배에 예배위원들이 참석했다는 바람이고요. 개별 교우들도 온라인 예배, 또 현장 예배 번갈아가면서 참석하시고 굳이 아직 방역이 좀 무심스럽다 그러면 온라인 예배를 아니면 한 주는 전장 예배, 한 주는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번갈아가면서 참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자 세 사람하고 김현자, 이은주 원 집사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부사학당은 수요일입니다. 오후 8시에 줌으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각 구역에서는 신방 날짜를 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뭐 계속 반복되지만은 종가 시루에서 한가위라고 해서 떡을 나눠 주셨습니다. 감사와 나눔을 통한 한가위가 잘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주일 예배 마치고 한 주간도 평안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권사님 광고 있으면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직까지 뭐 시골에 다음 주는 그러니까 맨날 추석세고 다음 주에 했는데 광고가 없어. 아 그랬었어. 거기 지금 잘 말씀하셨어요. 다음 주에 공식적으로 추수감사 예, 공식적인 광고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그러면 다음 주에 뭐 이렇게 성찬 떡이나